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극도의 긴장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벌써 만 4년이 넘게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 중에 휴전 가운데 있는 남과 북의 그 팽팽한 대치의 현실을 우리는 매일마다 뉴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방의 전쟁 소식을 들을 때에 이런 말세를 미리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꼭 미리 직접 보시고서 말씀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이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환난의 시대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기적인 세상, 불법이 자행되는 세상, 사랑이 식어가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뭘 어떻게 우리 제자들은 견뎌야 합니까? 이 본문을 다르게 말하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불법이 자행되는 시대 속에서도 의로운 손과 발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며 사랑하기 식어가는 그곳에서 그럼에도 뜨겁게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극심한 흑백의 인종차별 속에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어둠은 결코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의 끊임없는 미움의 사슬,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별빛조차 없는 깊은 밤에 어둠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미움의 사슬,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미국과 이란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남과 북의, 나와 그 누군가의 이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증오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큰 힘, 더 큰 무기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복수는 복수를, 어둠은 어둠을 더 짙어지게만 할 뿐입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오직 용서만이 전쟁과 복수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빛을, 사랑을, 용서를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빛이, 사랑이, 용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멀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는 평화해야지, 화해해야지, 용서해야지라고 우린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렇게나 폭력적인 말을 내뱉고 상처 주고서도 무감각하기만 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거슬리는 이웃을 매일 저주하면서 문제는 나에게는 없고 그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갚아줘야 하고 조금이라도 못마땅하면 따지고 봐야 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빛이,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없는 겁니다. 나도 그런 인생이고 너도 그런 인생인데 나라와 인류 가운데 어디에 희망이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순절은 그 희망이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려줍니다. 빛과 사랑과 용서 없는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알려주는 절기가 사순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은 사랑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더라 하시더라. 그 십자가의 주님은 다름 아닌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빛이시요 사랑이시며 용서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전쟁과 폭력과 죽음을 몰아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당시 갈등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날 전쟁과 반목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직 화목의 길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참된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방식은 너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그렇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습니다. 너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나와 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를 얼마든 짓밟을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내가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나거라. 예수께서 죽어주실 테니 너희는 모두 살아나거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신하여 그분께서 죽어주셨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더니 우리가 나와 너가 서로 화목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대신 죽으심, 대속의 십자가에 화목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의 포로 수용소, 우리 흔히 말하는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탈출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를 알게 된 나치 친위대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대가로 남아있는 수감자 중에 10명을 선발하여 굶겨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무작위로 10명을 선정해서 그들을 아사감방으로 굶겨 죽이고자 끌고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나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아내 이름을 불러대면서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나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나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10명 중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느 한 사람이 무리 중에서 나오면서 말하기를 내가 대신 가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으니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바꿔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 성당 콜베 신부님이었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대신 잡혀갔고 그곳에서 굶주림 속에 찬송을 부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렸냐면 바로 거기서 살아남았던 그 사람 프란치세크가 내가 죽을 뻔하였는데 그 신부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평생에 그 신부님을 향한 고마움을, 사랑을 증언했다라고 오늘까지 알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대속의 죽음도 이처럼이나 숭고할진데 한 사람의 대신하여 죽어진 것도 그렇게나 끝까지 전하고 전했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이 어찌 우리가 아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속의 은혜, 화목의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감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그럼 그렇게 예수님의 큰 사랑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20절에 말하는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낭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너무 인상 깊은 표현이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입니다. 다르게 말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혀 화목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교회 안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언젠가부터 그 교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았더니 그들이 다른 예수를 전했고 다른 영을 전했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런데 그걸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을 쫓으면서 예수 믿는다 말하고 세상의 힘,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십자가 없는 예수를 말하는데 성도들이 그게 좋다라 말하며 더 합리적이다 말하며 우리도 그렇게 세상도 누리고 예수도 믿겠다 말하며 당지 영지주의의 복음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길이 있다. 꼭 십자가만 길이 아니고 여기도 길이 있다라며 신비스러운 종교를 새롭게 교회 안에 만들어 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사람은 말이죠, 죄악의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낼 수 없는 존재,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야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영원이시며 구원이실진데 어떻게 하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길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못하죠. 그럼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길도 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통행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권리, 의로운 권리, 하나님의 은혜의 권리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인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통하여 길을 주셨더랬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 약속해 주셨더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주셨는데 어떤 길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완성이요 새 성전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모두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께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 없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울부짖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울부짖어요?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르게 말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 십자가를 믿으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전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셋째 메시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지켜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웃에게 화목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전쟁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폭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쟁과 폭력이 다름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곳곳마다 전쟁과 폭력과 차별과 억압과 죽음이 있습니다. 우린 바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답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지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그 방법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했듯, 사람과 사람이 화목했듯 실천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실천 말입니까? 14절을 봤더니 그분의 화목의 방법은 다름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의 방법은 다름 아니라 죽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다 말하는 것은, 이웃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지킨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 15절에 고백하듯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도 그분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갈등의 자리, 욕심의 자리, 반목의 자리, 첨예한 싸움의 자리 가운데 내가 이기기 위해 그를 짓밟는 게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내가 죽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을 믿고서 죽어지는 것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에 대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 더 크냐며, 예수님께서 거사를 치르면 누가 그 오른편에 앉을 거냐며 더 크고자 싸우는 제자들에게 주님 알려주신 말씀은, 오늘날에도 누가 더 크냐며, 어느 교회가 더 크고 어느 성도가 더 직분이 높고 누가 더 잘 사냐라고 싸우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알려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잘 죽는 사람이 진짜 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교회는 커져가고 은사는 많아지고 재정은 넉넉해져 가는데 정작 십자가를 잃어가는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을 봤더니 심지어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었다라고, 당시 교회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 그렇게 싸워 죽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폭력과 증오, 전쟁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는 수직의 나무입니다. 이웃과 이웃을 품어내는 수평의 나무입니다. 수직과 수평의 두 나무가 만나는 그 자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사실 본인도 피하고 싶었지만 순종으로서 그 잔을 옮기지 않았어요. 끝까지 십자가 길을 걸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며 화목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쉽지 않지만, 갈등 참 많이 되지만 우리 역시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차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참 뼈아픈 갈등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일본과의 전쟁이 있었고 또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남과 북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좌우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동족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따지고 보면. 특히 그 중에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에 물들었던 좌익 안재선이라는 학생이 반란군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친미 예수쟁이라고 여겨졌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신을 잡아다가 총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반란군이 진압됐고 그 두 아들을 죽였던, 여러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안재선은 체포되었고 곧바로 군대의 총사령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의였어요. 잘못한 사람을 잡아들인 것뿐이었고 정당한 복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재선이 총살되기 직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딸 손동이를 군부대로 보내서 급히 보내어 간청하기를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 아들들을 죽인 자를 처형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증오와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양아들로 삼고 품겠습니다. 아니,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왜 피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분노할 권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그 찢어지는 부성애를, 마땅히 분노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죽였던 겁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그 딸 손동이를 보내기까지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서 그 원수를 자기가 품었던 거죠. 그랬을 때 그 비비린내 났던 동네 사람이 동네 사람을 죽였던 그 동네가 용서하는 동네로, 품어주는 동네로, 다시금 예수의 복음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동네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간청하오니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청하오니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방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현장을 바라보며 주님의 화목, 샬롬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다르게 말해 우리가 잘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 안 되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피하고 싶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시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우리 십자가 지고 잘 죽어지는 겁니다. 자존심을 죽이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득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말을 죽이고, 내 날카로운 삶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죽여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나도 살려주시고, 그 사람도 살려주시고, 가정도 살려주시고, 직장도 살려주시고, 교회도 살려주시고, 이 나라도 살려주시고, 미국과 이란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온 세상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주간 한 알의 밀알로 우리가 온전히 죽어져, 우리가 죽어질 때 수많은 열매 맺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기심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관계의 담을 쌓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죄악을, 완악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쟁과 분열의 시대 속에 포용과 사랑을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 우리부터, 나부터 죽어져 가정과 일터에서 잘 죽어지고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살고자 남을 죽이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은 내가 살려면 죽어지는 것이고 남을 위해 죽을 때 함께 살아날 것이라 약속하셨건만, 주님 당장에 내일 하루 한 주를 살 때에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사오니 죽을 때에 진정 화목하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간청하오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셨사오니, 간청하노니 이웃과 화목하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화목의 비밀을 따라 우리도 내 십자가 지고 잘 죽어져서 화목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어지고 또 죽어질 때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몸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자리를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방법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열방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주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 못난 자아가 이웃을 짓밟고 나를 괴롭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주님,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반목의 시대 속에 휩쓸려 살지 말고 더욱 예수님을 따라 죽고 또 죽으며 내 십자가 지고 화목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도 삶의 자리 주님 바라볼 때, 십자가 질 때 빛과 사랑과 용서의 샬롬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